함께 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들으실래요? 좋지 않은 소식부터. 그래야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반대의 순서를 택하십니다.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거기요. 이거를 배제하고 29절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전제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제의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용서를 구한다면 사실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그만큼 그 어떠한 죄도 사하지 못할, 아니요, 그 모든 어떠한 죄일지라도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대전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죄는 안 된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29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잘 우리가 오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는 사하심을 못 받나? 이상하죠? 그게 아닌 것은 확실하겠죠, 그러면.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 모독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도 어떠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대부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행위 자체는 사함을 받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절, 29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문맥이겠죠. 자, 어떤 문맥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앞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근데 뭐라고 평가하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지금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요. 30절에 정확하게 정리해놨어요. 예수님.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에 쌓여 있는 것이 28절과 29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축귀 사역에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는 비난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쫓아냈다라고 평가한다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역사한 능력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다? 성령이 아니라 귀신 사단으로 본다. 자, 정리요. 어떤 문맥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한 능력을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게 돌리고 있죠.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나타난 의도적이고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거부하는 뭘까요?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분명히 기적을 봤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니래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난 기적인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난 거 아니래요. 그걸 뭐라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통한 신적 권위를 귀신 들린 행위로 평가했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자세입니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하여, 그리고 신적 권위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이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사함을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뭐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령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내가 우연하게 이런 행동을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이 구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있거든. 그만큼 사함받지 못할 죄가 혹시 있지 않나라고 그 앞에 건강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태도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완전히 돌리고 모든 신앙을 다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뭐 하나님 계시냐? 기도해봤자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조롱하고 낄낄대고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냥 제가 욕먹는 게 낫겠어요. 저도 그런 정말 고귀한 마음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래도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냥 뭐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냥 내가 욕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욕먹으실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까요? 하나님 계시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불신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뭘까요?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전면 부정하는. 하나님 뭐가 계시냐? 그냥 살면 되지. 모든 것이 우연이지.
열심히 살면 되지. 인간의 죄의 근본이 다 그런 태도예요.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어. 더 구할 건 없어.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예민한 영적 양심을 가진 자들을 놀라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질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에 다른 죄는 짓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담 아래든지, 누구를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죄는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영적 예민함을 가졌더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중심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결여가 있다고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책에 두 가지 결여가, 하나는 뉘우침의 결여래요.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보면은 사람이 강팍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래요. 강팍해져요. 뉘우침이 결여되고요. 두 번째는 사죄를 바라는 마음이 결여된대요. 뭘 내가 용서를 구해? 그리고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해? 말씀 보고 싶나요? 아니요. 나를 오히려 얽어매는데 이게 무슨 언약의 말씀? 말도 안 돼. 무슨 언약의 말씀이야? 맨날 큐티할 때마다 내 죄를 들춰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돼? 여러분들, 이게 완전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 얘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결여, 뉘우침의 결여, 사죄를 바라는 마음의 결여.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안 좋은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어때요? 최소한 이 정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봐야 되죠. 맞아요. 막 성령을 모독하는 일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이것들을 묵상하면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제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그 능력을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맞죠?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에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것은 신적 권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왔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 안에, 그리고 너희 성도들의 사업장 안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안에, 그들의 가정 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 누가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너희가 고백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죠. 맞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야.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거나 혹 내가 했다, 아니면 거기에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다 누릴 거야 라는 태도는 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조심해야 되는 태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성령이 분명히 행한 건데 귀신이 행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빴었잖아요.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꼭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심각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17절 한번 찾아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 걱정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되었을까? 넘어질까 봐, 아니면 가난할까 봐, 아니면 어디 아플까 봐, 다칠까 봐. 하나님의 걱정은 중요한 걱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걱정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걱정이 뭐였을까? 라고 봤더니 바로 이 걱정이 있었다고요.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이게 너무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16절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뤘어. 이게 제일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얻었다 말할까 봐. 저는 오늘 본문과 이게 너무 연결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을 귀신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행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소제라고 아시죠? 번제, 소제.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곡물을 드리는 제사 중에 반드시 뭐는 넣어라? 설탕, 소금. 예, 당연히 소금이겠죠. 자, 소금인데 거기에 무슨 소금이라고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나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너에게 주어진 곡물이라는 은혜가 결국 뭐에 근거한 거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빼놓지 말라는 이유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을 절대로 빼놓지 마라. 뭐 할 때? 소제를 드릴 때. 그때도 나타나죠. 이거 네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님을 너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지점은 성령이 행하신 것을 귀신이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 이야기를 앞에 쭉 저희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깨닫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뒤에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마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마음에 스스로 얻었다 하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불편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그게 바로 35절 결론에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지점이 있죠. 그 서기관들이 잘못한 지점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할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에게 조금 더 깨닫게 하시는 실제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혹시 스스로 얻었다 한 이러한 고백과 그런 마음과 드러내진 않지만 이것이 그래서 내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남겨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